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자.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매일마다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하늘 양식이라 하는 그런 책자가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하늘 양식을 중심으로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도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늘 양식으로 경건회를 한 다음에 하루의 업무를 협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하늘 양식 2019년도 11월 12일자 이야기입니다. 20여 년 전 프랑스 대학생 6명이 파리 국립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진입해서 강도질을 했어요. 6명 중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몇 명은 현장에서 죽고 또 몇 명은 경찰에 체포되고,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으로 도망해서 멕시코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름을 바꾸고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소시효 6일을 남겨놓고 경찰에 붙잡혔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의 딸이었는데, 이 여인이 경찰에 붙잡혀서 처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애석하다, 6일만 견뎠으면 됐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한 얘기가 뭐냐면은, 먹구름이 지나간 후에 쏟아지는 햇볕을 보는 기분, 이렇게 고백했어요. 짙은 먹구름이 지나간 다음에 그 찬란하게 빛나는 햇볕처럼 그 햇볕을 보는 기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쫓기는 신세로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이었는데, 차라리 붙잡혀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얼마나 자유를 느낀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무겁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르러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일을 선택했다, 몰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께서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은, 그것은 허망한 일이고 허사라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는 말씀을 해설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한 발자국 깊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으로 믿으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라는 그런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은 그냥 믿음이지 마음으로 믿는단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아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지 무슨 코로 믿는가? 귀로 믿는가? 마음으로 믿는단 말은 무슨 말인가? 이상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을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떨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귀신들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 이야기, 이 놀란 고백 이야기가 귀신이 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누구인지 난 압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거라사인은 그보다도 한층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거라사인 광인,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믿었고,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지식만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한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관장하는 통제센터의 통제센터.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우리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치밀한 교육을 가지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삶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그의 지성과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의 중심에 모신다면,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그 삶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만 품어도 삶이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고 예뻐지면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너 연애하니? 그렇죠. 연애하니? 아니, 뭐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뭐 이렇게 신이 나면은 어른들이 뭐는 쟤 무슨 요즘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남자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연애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들어와도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연애를 평생 못 해봤으면 이걸 못 느끼겠지만은 연애를 해보신 분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듯이 그런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오시고 자리를 잡은데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냐 이 말이지. 만일 그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라는 증거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얻는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말로만 하는 믿음, 그냥 기억만 하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라 얘기하겠습니까? 요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비판이 교회 안팎으로부터 들려오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뒤돌아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싫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좋다고 그들이 평가를 했어요. 예수가 싫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란 이름이 고대 사회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했고, 그리고 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인격이 자신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고상했기 때문에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는 싫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상이 얼마나 고상하고 위대한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쟁이가 싫은 이유는 그들의 인격이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싫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이 비로소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두 번째로 입으로 시인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로마서 10장 10절 하반절에 봐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정치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큐리오스 예수스, 큐리오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란 말이죠. 나의 주. 큐리오스 예수스, 지저스 예수.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라는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참으로 크고 많은 희생이 뒤따랐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는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황제 말고 다른 대상을 향하여 주라고 언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반역으로 간주되어서 유배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또한 유대교 사회에서는 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다른 존재에게 주라고 칭호를 붙이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여겨져서 사형이 선고되곤 했습니다. 저명한 혈라학자 로버트슨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성경 이번 70역을 얘기하는데, 구약성경은 하나님을 큐리어스 주로 호칭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유대인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다. 또한 이방인의 경우에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다면 이방인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캅은 소모나 교회 목사님이셨죠. 폴리캅은 큐리오스 카이사르라고 말하고 요구할 때마다 로마 그 장교가 그 인격이 너무도 고상하기 때문에 선생님 나만 듣도록
단 한 번 큐리오스 카이사르로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화형을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집니다. 큐리오스 카이사르, 큐리오스 카이사르 이렇게 요구할 때마다 폴리카프는 뭐라고 말했냐면 큐리오스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는 순교라는 화형을 당하는 대가를 치러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큐리오스 예수스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큐리오스 예수스, 이것은, 이 고백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신한다라는 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이 고백 때문에 투옥과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15년 2월에 IS가 이집트의 koptic 기독교인 21명을 리비아 해변에서 참수시키는 동영상을 유포를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21명은. 이들 koptic 기독교인들은요, 이집트보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리비아에 돈을 벌려고 갔다가 IS에게 인질로 잡혔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해코지한 일도 아니고 무슨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수를 당했어요. 참수는 목이 잘려나가는 것을 말하는 참수를 당했어요. 살인 집행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십자가의 날에 보내는 피로 서명된 메시지라는 듣기에 섬뜩한 제목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참수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 오리사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관심 있는 분은 이 사건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화형을 당한 사건이었는데,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모임인 RSS로부터 56명의 기독교인이 죽고 400여 교회가 불타고 6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글로 피신갔던 사건이 바로 2008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리사 사건이에요. 오리사 사건. 이런 사건들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홀덴이라 하는 침례교 신학자는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인간은 믿음을 통해 온전히 의롭게 된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는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기꺼이 순종하는 데 있다. 믿음은 의인이란 선물을 얻는 데 필요하고, 고백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 목숨과 인격, 재산과 자유 등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믿음의 결과이자 마지막 날에 내보여야 할 믿음의 증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점잖은 모임에 참석할 때 일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 다 알지만 차려놓은 음식 앞에서 제가 기도를 좀 길게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치껏 번개처럼 기도를 하고 수절을 들었습니다. 수절을 들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있는 어떤 분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한참 동안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기도는 집에 가서 하지 왜 이렇게 음식을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나는 눈치껏 재빠르게 기도를 하고 보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무릎에 손을 놓고 뭔 기도니까 감격하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럽든지,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럽든지. 나는 음식 생각하고 상황 여건 따져가면서 빨리 해치웠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만 감았다 이랬는데
저 사람 음식 앞에 놓고 무슨 기도 제목이 많아서 저렇게 기도할까? 거기 앉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버뜩 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말을 얼버무린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말을 얼버무린 적은 없습니까? 그냥 집사람이 하도 나가자고 해서 몇 번 나가본 것뿐이지 믿기는 무슨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말이지. 혹시 우리는 예수장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식사기도도 제대로 못한 적은 없으십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면은 주님도 그 절대적인 시간에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참 믿음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할 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간 새벽기도 때 소개드린 글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 사는 한 형제와 통화를 하였는데 그는 의사로부터 5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그때마다의 심경을 올리곤 했습니다. 참기 어려운 육신의 고통 중에라도 정신이 돌아오면 손가락에 온 힘을 쏟아서 글을 남기곤 했습니다. 언젠가 그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니 정치도 경제도 스포츠도 연애도 모두 딴 세상의 이야기가 된다. 모든 관심의 초점은 지금 내가 주님께 속했는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있다. 그것만이 내게 중요하다. 글을 읽고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요?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목소리로 뭐를 하고 내 손으로 뭐를 할 때는요, 정치가 어떻거니 경제가 어떻거니 스포츠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거니 이런저런 타령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설면, 막다른 골목에 서면은 그런 것들은 내 삶에 별로 의미가 없고 오로지 내가 주님께 속했는가, 그 질문만이 중요한 질문이고 그 대답만이 중요한 대답이라 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는가? 여러분은 주님께 속하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아니면 희생하기 싫어서?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구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